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안에서 사는 방식을 아셔야 되고요. 에덴 밖에서 사는 방식을 또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서 사셔야지 에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에덴 밖에처럼 살면요. 그것도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에덴 밖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에덴 안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선 구별을 해보죠. 우선 여기 에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에덴 안에 사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죽는 것은요. 죽는 건 하나예요. 죽는 것은 하나. 죽는 것은 하나. 나머지는요. 다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장 27절에서 29절. 30절까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보이면 좋겠어요. 모든 채소와 또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만요? 딱 하나는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안에서는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죽는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찬송가도 그런 거 있던데 참 죽을 일 그런 찬송 모르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모르는 찬양인가? 진짜 있죠? 있어요. 여기 세상은 죽을 일이 쌓여 있고 살 길은요. 하나의 살 길이 하나예요. 살 길이 하나. 그 살 길이 뭐예요? 그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에덴 밖은 살 길이 하나고 에덴 안은 죽을 길이 하나인 거예요. 그 때문에 에덴 안에 살 때는 이것저것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밖에서는요.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게 마치 우리의 눈에 저게 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재물. 우리가 이 재물만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출세만 하면 내가 출세만 하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를 누가 뭐 하겠어. 근데 이것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살 길은요. 아니에요. 그거를 쫓아다니도 죽는다 이거예요.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곳이 이 에덴 밖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밖에 살 때는 인생의 중심을 어디다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2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두 개를 지켜야 될 기본이 얘기해. 그거를 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에덴 살아갈 때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에 놓고 그거를 막 쫓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이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살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어디 가서 하냐면 가나안 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정해놓고 그 젖과 꿀이 이 땅이 뭐 기름지고 좋은 것 먹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작은 것. 가나안의 굉장히 작은 것을 경험하는 거 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죠. 그려야 돼요. 항상 그려야 돼요. 이 가나안인데 목사님 어디가 가나안이에요? 참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는 지중해예요. 줄 하나만 그어도 우리는 이제 줄 하나만 대각선으로 쫙 그어도 저기 지중해고 이쪽은 가나안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이 안 빠르죠?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속이 터질 지경이니까. 왜 전에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냐면 이 주변이 죽을 일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죽을 일이에요. 예를 들면 밑에는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죠. 이때만 해도.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 해서 여기도 아주 센 나라들이에요. 역사책에는 피니키아 뭐 이렇게 부르는 나라인데 여기 그런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그 옆에는 여기에는 말이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이 있고 요 조금만 넘어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가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이쪽 넘어가면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나름대로 한끗 바라는 나라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호랑이 굴 같지 않아요? 사자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데도 살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살구멍이 안 보여요. 보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간다 그러는 것을 그냥 이제부터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천국은 나중에 가겠지. 나중에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은 그런 곳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맛봐야 되는 곳은 정말로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치? 뚫려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뚫려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만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뚫려 있다 이거예요. 하늘만 여기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유일하게 뚫려져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열방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출중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하고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이 열방들을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더 세져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세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7절이에요. 7절. 28장 7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예.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한 길로 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한 길로 온다는 건 대오를 짜서 오는 거예요. 옛날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와 열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쫙 밀려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 길로 대오를 짜가지고 밀려온 적이 이스라엘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다고요. 그건요, 혼비백산에서 가는 거예요. 대오를 짜고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고, 뭘 보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의 가문이 노예 가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상은 노예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왕족인지 모르겠어요. 박씨긴 박씨인데 진짜 우리 가문이 진짜 왕족의 박씨인지 아니면 왕족 밑에 살고 있던 종이 어느 날 해방돼가지고 왕족이 됐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뭐 알 길도 없지, 족보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노예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하고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열방을 건넬 일을 봐. 반면에 너희가 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장 43절. 28장 43절. 신명기 28장 43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앞을 봐야겠네요. 28장 14절. 28장 14절부터가 이제 저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28장 14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은 항상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어디가 세진다고요? 열방이 세지는 거예요. 이방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내년에 우리 이제 부흥회 이찬수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최근에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당신이 옛날에 쓴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쓴 책을 하나 좀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 주에도 성도가 몇백 명씩 새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셨대요. 왜 이렇게 몇백 명씩 한 주에 등록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니, 당신 노력한 게 없잖아.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목회 능력도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막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왜요? 얘네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얘네들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치워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28장 37절 36절 37절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예, 이렇게 하시려고. 너희가 나하고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열방이 커질 거예요. 열방이 커져가지고 너희를 침범할 거예요. 그래서 침범해가지고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질 거라 이겁니다.
요게 이 에덴 밖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읽은 본문 안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는.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셨을 때는 그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성도는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잘 되시게 하시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성도에게 이 땅에 있으면 어려움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생길 때는 낙심하지 말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요. 인내하면서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에덴의 살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에 되어져 있으면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 되시게 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져서 그거를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본문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이제 아수르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옛날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사야가 쓰여져 있는 이전 시대부터 꽤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살만에셀 같은 왕이 있었을 때는 아합 왕이 조공을 바치겠다 했어요. 그 정도로 꽤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나라지만 그 힘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마치 동네에 좀 힘 좀 꽤나 쓰는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언저리에서만 좀 소리치는, 힘 깨나 주고 목에다가 힘 깨나 주는 그런 동네 골목대장 정도 되는 나라가 옛날에 살만에셀이 있었을 때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었을 때인데, 그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고 플루라고 불리는, 본명이 플루라고 불리는 군대의 2등병이었어요. 2등병.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았던 그냥 2등병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나가서 장군을 죽이고 오기도 하고, 뭐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우기도 하고,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을 갑자기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승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2등병이었다가 확 병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병장 다음에 뭐죠? 소대장.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 5대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5대 대장. 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병장이 있다 이거예요. 뭐 아시는 분만 알고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막 갑자기 승진을 해가지고 별을 하나 달더니 별 2개 달고 별 3개 달고 별 4개 달더니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게 디글랏빌레셋이거든요. 3세.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든지 그 골목대장 정도 되는 나라를 가나안의 패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패자도 부족해가지고 애굽을 먹으려고, 애굽 같은 나라를 먹으려고 그 힘을 막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물어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잘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이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냐? 이걸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10장 5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갑자기 막 키우신 것은 그 나라를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신의 채찍으로 쓰려고, 당신의 몽둥이로 쓰려고.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작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세상에 먹을 것이 많아요. 많지만 그것은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아가게 하는, 오늘 먹으면 점심때 가면 다시 배고프고, 점심때 먹으면 다시 저녁에 배고프고, 저녁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그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영원한 것처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저 돈만 있으면, 저 지위만 얻으면, 저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렇게만 출세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정말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 열방을 따라가는 것을요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먹으면 사막으로 가는 길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정당한 길을 가지 않고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말 한두 번 안 듣는 나쁜 길 정도가 아니라 저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인생 망치는 길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인생 망치는 길이 있어요. 뭐 나쁜 친구를 사귄다든가 못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든가, 저거 내버려뒀다가 분명히 감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다리, 그거를, 작심, 그거. 예배 시간에 이런 말 못하겠어요, 이제.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 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겠어요?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 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부모 되시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버려두면요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하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튼튼한 몽둥이, 그냥 툭 치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때려도 안 부서지는 그런 몽둥이 있지 않습니까? 대걸레자루 이런 거 준비해놨고 딱 걸어놓은 거지. 그리고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갈고 있는 거지. 너 이제 걸렸다면 죽어 이제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걸 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나를 여기 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확 잘되게 해주신 것은 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막대기로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니까.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취해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잘 되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것, 그렇게 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재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은 나라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청교도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이 그 바탕 위에 있고 그 위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로 부자 되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거 좀 별로 좋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게 얼마냐면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가 이제 10억 정도를 1년에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백만장자부터는 이제 부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 백만장자 이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를 두 가지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낸대요. 세금을 많이 낸대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해줘요.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도네이션, 기부금을 많이 내요. 세계에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 10명 하면 7, 8명이 미국인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도네이션, 기부로 가장 많은 이 세상에서 혜택을 받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주로 어디서 들어왔냐면 미국 북장로에서 들어왔거든요. 그 북장로회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북장로회 교대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세웠던 것들 막 가서 돈 낸 사람들 이름 해가지고 막 병원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라는 부자가 돈을 내서 그걸 지은 거예요. 이제 연세대기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병원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운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학교와 고아원과 교회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다 미국 자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죠. 우리나라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독특해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미국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그래요. 일본은 쌀 밑자를 써요. 밑자를 다른 자를 쓴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있을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들이 받은 돈이 받은 능력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내게 주신 것을 아주 멋있게 쓰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도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나라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준비했는데 이 아수르는 그런 마음이요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남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분풀이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 쳐가지고 거기 빼앗아 오고 그 잔혹함을 막 퍼뜨리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좀 더 읽을까요? 8절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신하들은 내가 정복한 나라의 왕과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의 별볼, 나의 신하들, 뭐 영의정이든 뭐 이런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하들하고 저 나라하고 동급이니까 나는 왕은 누군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이냐면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 11절 읽을게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신이 많은 나라도 있고 뭐 신이 하나만 있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마다 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라가 큰 나라의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센 신. 나라가 작은 나라의 신은요. 작은 신 이런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딴 나라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딴 나라 큰 나라들 이런 아람이라든가 또 아람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게 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내가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의 신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이긴 거예요. 이 나라에 신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신을 이겼다니까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다라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신도요, 여기 있는 신보다 작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세상은 이 정도밖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가 크면 신이 크고 나라가 작으면 신이 작으니까 내가 이긴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크거든요. 그 신들도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있는 조그만 신이야 나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낼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보다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 그러고 안 하는 것을요,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마다 분수라는 걸 주셨다고요. 그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준, 내게 줄로 그어준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요? 왜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거니까. 근데 그걸 만족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14장에 등장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면서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당신이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찾아봤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이 안 나오던데요. 어디에 루시퍼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4-5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뭐를 루시퍼라고 그러냐면 여기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을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떤 죄였다고요? 교만한 죄였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기가 해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내서 망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멸망한 것도 뭐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걸 가지고 성도와 세상을, 열방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열방은 어떠냐면, 열방은 잘 되잖아요. 잘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묵상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와 열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성도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이고, 성도도 올라가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요? 다시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나느냐, 다시 겸손의 자리로 원위치로 오느냐,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도하고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좀 엉뚱한 길로 갔다 그래가지고 치셨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12절. 10장 12절.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몽둥이로 쓰려고 그랬었는데 자기 자신이 몽둥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단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걸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적이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건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수르도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잘 되든 못 되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됐을 때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해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도 낙심해가지고 거기 이제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수르는 나라가 시작했죠. 시작했다가 부흥했고 성장했고 망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사이클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잘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교만했다가 망하는 이게 사이클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발은 시작이 있고 부흥이 있고 정점이 전성기가 있고 망함이 있어요.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부흥하고 전성기를 누렸다가 망하고 이게 끊임없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를 키워주셨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뜻을 모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기고만장하다가 또 망하고 이게 세상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중에 변화되는 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뺑뺑뺑 맨날 돌아요. 맨날 뺑뺑뺑 도는데 그 뺑뺑뺑 도는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잘 됐든 망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잘 되는 것과 망하는 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라 이거예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여러분 굳이 마음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요 거룩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볼게요.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미가 다음에 하박국인데. 하박국 1장. 미가 나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하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함께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려고 몽둥이 하나를 준비했다. 그 몽둥이가 뭐냐면 갈대아인이다. 갈대아인은 누구예요? 바벨론.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진 것처럼 강력한 뜨거움으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다시 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14절 1장 14절 다시 기도합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낚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농어예요. 갑자기 왜 농어가 생각났지? 농어예요. 농어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그물을,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니까 농어만 알아서 탁탁탁 기어와요? 아니죠. 거기는 이제 방어가 왜 생각났을까? 어쨌든 그래요. 막 별의별 다 오를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건 악인을 쳐달라는 것인데 전쟁이 나면은, 그래서 그물 안에 고기를 걷어들이면 뭐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잡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얘기예요. 뭐냐면 그 악인은 지가 와가지고 별일 다 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의인은 거기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의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의인이 다 칠식에 죽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강포한 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믿는 자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시험이 닥쳐버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요 의인들이 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도 신자도 환난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지금 그가 못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 딱 닥치잖아요.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몽둥이 앞에 하나님, 제가 엉뚱한 거 쫓아다녔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에덴 밖에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 그랬었는데 그거 제가 착각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 알고 막 분주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 환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반석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가 나오는 겁니다. 3장 그 유명한 시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신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높은 곳으로요. 예전에 어디를 다녔어요? 낮은 곳을 돌아다녔다니까요. 낮은 곳에 생명이 없는데 거기가 생명이 있는 자꾸만 낮은 곳만 돌아다녔다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거기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높은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늘 흥망성쇠가 막 있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생로병사가 있고 뭐 희노애락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거쳐가면서 성도들도 다 거쳐가죠. 성도들도 다 거쳐가면서 그 끝에 어떻게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우리의 주변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악 때문에 많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곳에 왜 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악을 왜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영향력을 주고 힘을 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끝나고 나면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이라는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때로 어려움에 있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신자로 만들어져 갈 거라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이거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계시록 13장하고 14장인데,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13장과 14장. 13장과 14장. 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펴놓고. 13장에는, 13장과 14장에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라는 거 하는 것으로 13장도 시작을 하고 14장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다 이거예요. 13장에서는 뭐를 봤냐면 바다에서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아니,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하고 땅은 이 세상 전부잖아요. 이 세상은 땅이든지 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든 땅이든 이 세상 모든 곳에서는 이제 짐승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주려고 그래요.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게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악도 있고 별의별 것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사단의 인장을 찍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예요. 굴복을 해요. 굴복을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14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14장에는, 이거 읽읍시다. 14장 1절.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서부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마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겠어요? 싸우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과 성도가 싸우는 것이고 사단과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딱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마주치고 있으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14장 4절 14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어떤 싸움이요? 더럽혀지지 않는 싸움, 거룩해지는 싸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겠죠. 날마다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이것으로 이긴다 이겁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뭘로 이긴다고요? 인내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맞서고 있다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출세든 별의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꽉 누르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더럽혀지는 싸움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때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 있을 때 뭐가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처음부터.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지키는 것이 거룩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근데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하냐면 인내함으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은 뭐하러 견디겠어요? 아는 거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거 있단 말이에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을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게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에덴 아니고요. 우리는 살 길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이 자꾸 우리를 그 하나님에서 빼내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자꾸 끌어가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것인데 끌어가려 그래요. 그때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시는 그런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여서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